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외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얼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신길동교회 학생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어려움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멀어졌다면 멀어졌던 마음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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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최근에 SNS에는 이런 망한 사례로 화제가 된 게 있었는데 미용실에 가서 박세로이처럼 잘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박세로이가 아니라 그냥 바가지 머리한 아저씨가 나타난 그럴 때, 혹은 어떤 친구들은 시험 보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에서 국, 영, 수가 합쳐서 100점이 나온 거야. 기뻐할 일이 아니죠. 망한 일이에요. 혹은 학원 땡땡이 치고 PC방 혹은 당구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아빠 친구를 만난 거야. 망했어요. 이처럼 각자 자신에게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그 순간,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한 번쯤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 달라고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사야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5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일까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우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이때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 순간 이사야도 나는 죽었구나. 심판받는구나.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떤 죄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의 힘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고 죽음에 가까워진다라는 잠언의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처럼 이사야는 자신의 입에 너무나 많은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사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말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픈 말로 또 한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별하며 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조금 다른 존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밝은 빛이 어두운 데를 쫙 비치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찬란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인다면 감추어져 있던 우리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예상되는 다음 단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결코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못나고 부족하다라고 면박을 주지도 않으세요. 도리어 이사야를 품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사야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먼저 낮아져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이 짓고 있는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사야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죄 지은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한 단계 나아가 주셔서 하나님은 죄사함 받은 사람을 이제는 직접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못났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이사야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잘났다. 나 때문에 잘났다. 내가 잘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바울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울과 이사야는 찬양했던 겁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태어났던 때,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때냐 하면요,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죽던 그런 해였습니다. 우시야는 5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번영으로 이끈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그런 왕이 죽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죽었고 많은 백성이 의지하던 존재가 사라졌어요. 이사야는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절망했고 시리에 빠져 있었죠. 바로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나타나셔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야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와 주셨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죄들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때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끌고 오는 역할을 하는 그런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뵙던 뵙지 못하는 순간이던 저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깨끗하신 보혈로서, 예수님의 정결하신 보혈로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시니 우리 신길동교회의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학생부 친구들 여러분. 제가 이제 곧 군대 가게 되는데 인사라도 한번 드릴 겸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예배가 끝나고 이게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항상 요즘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힘든 곳에 여러분들을 두고 군대로 이렇게 훌렁 떠나볼 생각을 하니까 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기분 탓이겠죠?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부 화이팅! 고3 화이팅!